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합동합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준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뵀는데 손을 들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5월에 뵙고 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성현 목사님 그리고 히스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호주는 지금 이제 완연한 여름으로 들어서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투르키에는 한국처럼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 에스키 슈에르라는 지역은 해발이 한 800m 정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 해가 뜨면 따뜻한데 3주 전부터 아침에 자동차 유리창이 꽁꽁 얼 정도로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추울 때는 영하 2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아직 초겨울이라 이제 살만합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에 나눈 것처럼 7월부터 두 달 일정으로 잠시 고국을 방문하였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 야샴yor루 교회는 예비 지도자 가정인 잔 멜렉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평안함으로 고국 방문이 가능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계획대로 잔 멜렉 가정과 함께 매주 리더십 모임을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정독 그리고 묵상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므로 교회는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밤마다 묵상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중에 오늘 함께 읽은 이 가라지 비유가 제 마음 안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천국에 관한 비유는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거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천국의 소중함 또 그 가치를 언급하시면서 천국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라지 비유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관점에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을까?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전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진도 종종 여기저기에서 생깁니다. 또 일상의 삶을 보면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 생활도 어렵지요. 어찌 보면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 온 지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당황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을 더 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청 시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지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곳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1년에 집세가 40%에서 50%가 오릅니다. 물가는 매달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외국인으로 투리키에 살아보니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곳도 정말 현지인들이 살기 힘든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이 눈에 보이면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사실 이 질문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우리의 생각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가라지 비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 우리를 이 세상에 뿌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악인들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즉, 한 밭에 좋은 씨와 더불어 악한 씨가 뿌려졌고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가라지 싹이 난 것을 보고 뽑을까 묻습니다. 주인은 지금은 뽑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요즘에 발코니에서 화분에 몇 가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음, 흙을 사서 화분에 채우고 씨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싹을 보고 몇 달이면 깻잎을 방울토마토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깻잎이 났는데 이상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들깨 씨를 뿌렸으니까 들깨 싹이 난 줄 알고 계속 물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깨달았습니다. 잡초였습니다. 봤더니 이 여러 화분에 들깨는 안 올라오고 잡초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올해 다시 씨를 심고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들깨와 방울토마토 새싹이 어떤지 어떤 모양인지 한번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올라오는 새싹을 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해보고 사실 처음 보니까 이 새싹이 방울토마토인지 잡초인지 들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들깨와 방울토마토 새싹이 어떤 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화분에
새싹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실패를 한번 했다라고 했잖아요.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에서 싹이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싹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잡초들도 함께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들깨와 토마토 새싹이었는데 대부분은 잡초였습니다. 잡초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잡초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은 또 화분을 봅니다. 보면 잡초가 또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뽑을 게 진짜 많더라고요. 뽑아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사탄이 와서 밤에 가라지 씨를 뿌렸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화분이 몇 개밖에 없지만 정말 큰 논밭은 저처럼 할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좋은 씨에 의해 곡식이 잘 자라겠지만 그 옆에는 또 잡초도 잘 자랄 것입니다. 정말로 그건 몇 개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밟히고 뽑히는 곡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추수 때까지 곡식과 잡초는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요. 직장 생활도 어렵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요. 어떤 라이센스를 따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온다면 참 감사하지만 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패턴도 무너지고 어제 하루, 오늘 하루가 어쩌면 정말 지옥처럼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계속 참는데 계속 참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몇 년간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불편했는데 최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며칠을 잠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지진 9호 때 터키 동남부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 사무총장님, 선교위원장님, 선교국장님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트리키 지부 대표였던 저는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정을 짜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튀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는데 계속 본인이 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가면 좋죠.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이 선교교단입니다. 조금 작다 보니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대표인 저에게 일정을 짜라고 하면서 대표인 당신만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은 마지막 전날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저희 교단을 보면 높으신 분들이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방을 각자 쓰시는데 저는 본부에서는 간사님과 함께 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본부에다가 대표가 본부의 방문 일정을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저를 모함을 했던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죠. 본부와 일정을 조율하면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화 통화한 거는 녹음한 게 없어서 제가 정보를 공유한 증거가 없었는데 다행히 카톡으로 제가 남긴 문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해명이 된 것이죠. 정말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일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다 같이 2, 3부에 모여서 이제 전체가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장님이 좀 일정이 생겨서 먼저 출국을 하게 되어서 제가 공항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부 간사님과 함께 모시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국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마지막 날 일정을 그 교회, 그 사역자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순간 저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고, 아무런 상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일정이 바뀌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듣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숙소에서 공항 가는 길에 자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렀다 가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 사역자 교회를 들렀다 가게 되면 공항에 가는 시간보다 최소 1시간을 돌아가야 되고요. 방문해서 또 사진 찍고 뭔가를 하게 되면 최소 2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밤에 이제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간사님과 함께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투덜투덜대면서 왔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아마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또 함께 일정을 짤 수도 있었는데 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짓말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좀 중요한 분들, 좀 높으신 분들이 왔잖아요. 사무총장님, 국장님이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 소식지에 올리기에 아주 좋은 컨셉인 거죠. 근데 너무나 힘든 마음에 밤에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만났는데 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총무님이 선물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근처 선물 가게로 가자고. 어,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역자 이번에는 대표가 되었는데, 어, 본부에 지부 이름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저희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회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지부의 의견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받아보았는데, 좀 이렇게 과장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서 많은 재정을 타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며칠 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재정이 저한테 안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잘못되었는데 왜 잘못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될까? 거짓 보고고 거짓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일까? 한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제가 멘토로 삼는 분과 또 통화하면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참 속이 좁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좀 지진 곳 알게 된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무명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자기 일만 하시는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명으로 조용히 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마음이 안 힘들겠습니까? 나라고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쉽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직도 제가 가야 할 길이 멀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추수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이렇게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지만 또한 우리 옆에는 어쩌면 우리 바로 옆에 가라지가 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로 인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가라지가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양분, 몫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를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그 가라지를 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듣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 어떠한 바램과 욕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보통 비유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욕심과 바램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한 좋은 밭이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때로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삶의 가치 있는 것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 때까지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고 또 선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디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천국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갈아지는 마지막 날에 모두 걷어들여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바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기에 우린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마음이 힘겨울 수 있지만 참고 다시 고개를 들어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형통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힘들 때도 있지만 못 누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든 가라지가 자라서 햇빛을 가리든 세상이 내가 정직하게 산 것을 알든 모르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억울하고 화난 마음에 복수하고 싶지만 그 마음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가라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태양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지난 5년간의 동영상을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동지들이 그리고 양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순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라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태양이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잔 멜렉 가정도 저희 교회 리더로서 세워지고 있는데 이 가정을 좀 보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현지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현지인에 의해서 양육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 araba Çok güzel bir yerdi ya. Mahvolmuş. Bizim manavcı. o ev var ya. Bu son defa. Tahtın önünde bekleyeceğim, görkemindeyken ne söyleyeceğim, söyleyeceğim şu muhteşem tahtın önünde bekleyeceğim, görkemindeyken ne söyleyeceğim, söyleyeceğim şu muhteşem İsa bakireden tek doğan, İsa başlangıçta yaratan, İsa hem Tanrı hem de insan, muhteşem. İsa kimse sana benzemez, İsa egemenliğin bitmez, İsa söylediklerim yetmez, muhteşem. Sen benimleysen utanmayacağım, ömrüm boyunca minnettar olayım, olayım minnettar, muhteşem. İsa bakireden tek doğan, İsa başlangıçta yaratan, İsa hem Tanrı hem de insan, muhteşem. İsa kimse sana benzemez, İsa egemenliğin bitmez, İsa söylediklerim yetmez, muhteş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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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bakireden tek doğan, İsa başlangıçta yaratan, İsa hem Tanrı hem de insan, muhteşem. İsa kimse sana benzemez, İsa egemenliğin bitmez,
Oysa söylediklerim yetmez. Muhteş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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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hteşem.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히스교회는 지금이 추수 때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며 복음 전파함에 힘을 쓰는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구원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초수도 허락해달라고, 또한 12월에 있을 신앙데이트 찬양집회 111 기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필요한 재정과 도움의 손길과 지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과 혹시나 영적인 갈증을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그 선교 현장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준영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남아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유진을 위해서, 또 잠멜렉 가정이 리더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청년 연합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김준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하고 간곡히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 닮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